나무들이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도저히 생명이 이렇게 살아날 수 없는 그 돌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길게 내려가서 땅과 닿아 있으면서 수분을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아서 나무가 이렇게 자라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것인데, 그런 걸 보면서 늘 생각되는 게 어떤 거냐면,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우리가 가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 생명 자체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 하나님 말씀이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볼 수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실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을 좀 펴겠습니다. 예, 5절, 6절,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증명한 바람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남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가지게 하고 너마다 저마다 지키지 말라. 그래야 너희로 간지 소망하리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그 극적인 곳에 두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건지실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만난 것은 아마 어쩌면 그는 모세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자로 세우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런 장면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두려움이 아마 앞섰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에게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머지않아서 11km만 가면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직접 먹이셨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자기들이 먹는 것도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어떤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또 많은 어떤 그런 경륜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며. 근데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실 때 보면 옛적에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것을 경험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것을 알지 않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게 돼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그 놀라운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실제고 항상 연습해 보지 않고 맞닥뜨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움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말끔히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제가 앞 시간에는 이제 저희한테 있었던 일들을 잠깐 보고 드리고
뒷시간에는 제가 학개서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런 그 두려움 속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서부터는 이제 그들에게 본격적인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이 또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 이것은 정말 짜릿한 거죠. 경험적인 신앙은 우리를 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미끄러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속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다음에 행동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그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이 될 것이고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2년 한 6개월 전에 그것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배경을 조금 이따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2년 전에도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번엔 조금 더 많은 것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어떤 모임에 가서 이걸 얘기하니까 망고가 한 8만 원어치는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뭐 가치와 상관없이 지난번에 꽃을 제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망고까지 이렇게 겸해서 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눈으로만 드셔야 돼요. 그 대신 입으로 드실 수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어쨌든 마음껏 즐기시고 요것이 바로 그 망고나무입니다. 그 저희 그 센터에 한 3,500평 안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망고인데 상당히 많이 심어놨습니다. 한 100여 명이 와서 이게 다 열리면 드셔도 남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망고 드시러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뭐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딱딱하고 경직될 것 같아서 이제 망고 하면 우리나라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맛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온 것은 뭐 어떤 여러 과정들을 인위적인 과정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국은 제가 이제 한두 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 지금 화살표에 표시된 그곳이 바로 이제 저희가 있는 컨깬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발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곳에 약 도 전체 한 250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태국이 약 7천만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고 그 중에 2천만이 방콕에 삽니다. 그리고 3분의 1인 약 2천만이 제가 속해 있는 이 동북부 지역에 삽니다. 면적도 3분의 1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줄을 거는 그 오른쪽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산인데 약 20개 도가 있습니다. 태국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래서 78개 도가 있는 그런 우리나라 뭐 한 20개 정도 되죠. 저희 이산만 해도 남북한 합친 것만큼 큰 땅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오른쪽과 북쪽에 라오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 캄보디아가 있고 왼쪽으로 가면 이제 미얀마가 있고 그 남서쪽으로 가면 이제 말레이시아를 국경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5개 권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태국의 크리스찬들이 한 1% 된다고 하는데 그 1%는 그 공식 통계고요. 실제 카톨릭이 포함되어 있는 카톨릭이 훨씬 크리스찬보다 많습니다. 불교 국가인데도 카톨릭이 그 프랑스가 그 라오스를 또 캄보디아를 베트남을 지배할 때 그때 캐톨릭이 이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 쪽은 없지만 이 국경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곳에 오래전부터 베트남이나 라오스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이나 캄보디아 사람들이 온 데는 캐톨릭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전체로 0.5% 정도 됩니다. 7천만에. 그리고 이 통계는 사실 대부분의 80% 가까이가 다 북쪽에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0.5%가 그 외에 다른 지역에는 거의 크리스찬이 없는 미전도국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흔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 가는데 이렇게 기피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태국은 굉장히 그 주변 환경과 관광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볼 것이 참 많은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닷가와 북쪽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쪽에는 거의 반경 400km에 산이 거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구경하거나 뭐 이렇게 볼 거는 이렇게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지역에 저희가 가장 중심 부분에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 9월 30일에 이곳에 이제 저희 아내와 둘이 이렇게 도착해서 현재까지 있습니다. 태국인들의 일상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태국인들의 일상은 아침에 이제 가장 먼저 일어나면 이 승려들에게 이제 시주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행할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깨끗한 물과 가장 좋은 쌀로 이 승려들이 먹을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내가 있는 것을 이렇게 주는 개념이 아니라 갖다 바치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태국인의 아침의 일상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와서 태국을 이제 다녀보신 분들은 아는데 이 용이나 뱀머리가 이 부처상 뒤에 이렇게 움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절 안에 조그맣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외부에 거의 대학로 예배당의 한 2배 정도 크기로 지금 막 도마다 계속 이렇게 짓고 있는 이런 것들을 봐요. 그리고 그것을 관광지로 만드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불교에 관련된 걸 이렇게 배우고 보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그 숙제가 주로 이제 불교 사원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거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오는 것이 숙제로 이렇게 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침을 먹고 이제 아침 일과가 이렇게 시작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학생들은 어디 가죠? 학교에 갑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그 학교입니다. 그 건물 있죠? 4층짜리 이렇게 건물인데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어떤 것이냐면 아이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대부분 태국의 절은 학교 안에 절이 있는 게 아니고 절 안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면 좌측이나 우측에 부처상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처상에다 또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고 특별한 그 과목을 또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의 공동 과제는 한 80% 이상이 절에 가서 그것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절도 이제 콩켄의 가장 중심에 9층짜리 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절입니다. 콩켄에 오면 반드시 이곳을 갔다 와야 그것을 들려가야 그것을 갔다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또 절 안에서 과거에는 이제 승려들이 교사까지 겸했어요. 근데 요즘엔 조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아침 일과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 또 학교 가서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또 나가면 이제 저녁 때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회사도 가장 먼저 불교 행사로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것이에요. 태국의 불교는 이런 어떤 종교의 개념에서 내가 선택의 폭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럼 크리스찬들이 있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그들에게 이제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왕따를 당하게 돼서 이제 그 불이익을 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뭐 제도적으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미 선교사를 허용하고 있고 선교사 비자도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래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해보면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 말을 많이 들었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까 보니까 우리 처음에 이렇게 소개하는 분들이 이제 대학로 교회를 제가 이렇게 감히 평가를 하라면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필리핀에서 온 게 아니고 태국에서 왔습니다. 물론 뭐 과거에 제가 한 20년 전에 태국에 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저도 실수하네요.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태국에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우리가 또 실수를 해야 또 사람이 또 같이 이렇게 흥겹게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잡을 건 이제 바로 잡았으니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의 장례 문화에 역시 또 승려들이 개입되어 있어요. 불교가 개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장례의 시스템은 다 절에 가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들은 화장을 합니다. 근데 화장터가 다 어디에 있냐면 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과 학교와 거의 모든 시설에 불교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태국 인구의 95% 정도가 불교에 관련되게 있어요. 원래 불교 자체는요, 우리나라는 산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속세와 떨어져 있어서 수양하기 참 좋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태국의 절은 가장 번화가에 가장 중심가에 있습니다. 땅값이 제일 비싼데 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은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 이 황금 dom사원을 볼 정도로 굉장히 그 금색, 일부에는 금을 직접 도금해 놓은 곳이 있어요. 옛날에는 훔쳐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즘엔 좀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바로 절 옆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절은 굉장히 화려하고 또 도시는 상당히 발전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의 나라, 또 우상의 나라. 우상은 그럼 어떻게 불교가 우상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힌두교의 영향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가 들어가면 나라가 지저분하거든요. 어느 나라를 가봐도 우상이 많은 나라는 지저분합니다. 이 특징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유대인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이 확연하게 구분되거든요. 공통이 두 개 있는데 이제 물탱크가 하나 있고요. 유대인들이 물탱크 쓰는 것과 팔레스타인들이 쓰는 탱크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유대인 지역에 가면 깔끔합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지저분하거든요. 이 우상이 많은 나라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태국은 그나마 이제 불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도나 이 주변에 있는 부탄이나 네팔 같은 나라는 훨씬,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훨씬 더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갔다 오신 분들이 사진 찍어주신 걸 볼 때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제 불교 문화 속에서 시작하고 이 마지막 갈 때도 태어나긴 대부분 병원이나 조산소 같은, 아니면 집에서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반드시 절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장례 절차가 또 이 불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예식을 안 할 수는 있지만 그 옵션 가운데 이렇게 거의 들어가 있어서 그걸 안 하면 좀 어려워해요. 뭐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례할 때 화장을 할 때 조금 비용은 내지만, 이 또 절에 관련된 것을 그분들이 탐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좀 어려워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전부 불교와 관련된 그런 교육과 어떤 교육을 이렇게 받습니다. 여러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교육은 어떤 중요를 갖고 있냐면, 그들이 눈에 보고 듣고 한 것은 그 마음속에 와닿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들음이 이제 말씀이 돼서 우리 마음속까지 내려가면, 그 마음속에 좌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일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여지게 됩니다. 근데 뭐를 듣느냐 하는 거죠. 뭐를 듣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북한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땐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저런 엉뚜당도 않은 그런 말들을 듣고서도 순종하고 따를까? 억압에 의해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쇠뇌가 돼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국을 가보면요, 어디 가나 그 우상과 또 이 왕가의 사진이 실제 인물보다 더 크게 그런 사진이 관공서 가면 다 걸려 있는 걸 봐요. 푸미폰 9세가 작년 10월 달에 이렇게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애도 기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장례를 아직 치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방콕의 아주 큰 광장에서 하는데, 그걸 짓는 데만 6개월 가까이 걸려서 장례 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태국민들은 이런 불교의 생활 속에 또 하나의 그들이 믿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왕가입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우리 어린이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은 안 할 거예요. 왕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에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들은 그걸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 속에 왕이라는 표현을 할 때 신의 머리를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들에겐 유일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신론적인 부분이 힌두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신 중에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한 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이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불교 속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제가 그들이 보고 듣고 하는 그 모습에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가정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제가 보기엔 태국 가정의 80% 이상이 깨져 있어요. 저희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오는데 80% 가까운 아이들이 아버지 엄마를 본 적이 없어요. 아이가 있다는 건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들과 전혀 얼굴도 모르고 통화도 못하는 이런 것이에요. 이게 한 상당한 퍼센티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힌두나 이 불교의 가르침은 그런 가르침은 아닙니다. 근데 힌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그런 것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그 직장인들이 이렇게 남녀가 부부간이 아닌데 출장을 가면 방을 하나만 얻어서 출장을 보내고 와요. 이런 것을 근데 더한 것은 그것을 누가 이렇게 지적하거나 이런 걸 죄악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분들이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자기 집에서 자녀들이 있는 데서 남자와 여자를 또 불러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흔하게 생각되는 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환자들이 있죠.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얘기하는데 뭐 한 10명에 1명꼴 정도는 그런 것들을 허용을 하고 있어요. 이미 동성 간의 결혼을 허락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느 도시와 같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땅에 파타야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 조금 더 실감이 가는 그런 거예요. 제가 하루는 그 어떤 식당에 갔는데 이렇게 그 푸드컷 같은 그런 거에서 제가 오더를 주면 이제 주는 그런 식당인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제 누구 있느냐 하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남자인데 여장을 한 남성미가 넘치는 여자가 나왔어요. 체중은 한 80kg가 넘어서 그냥 이렇게 돼서 배도 안 나오고 아주 건장했는데 머리만 싹 길러가지고 태국에서 이제 남자가 쓰는 말과 여자가 쓰는 말이 좀 다르거든요. 와가지고 막 꼬우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배고픈데 그 허기가 그냥 싹 달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밥을 먹기 힘들어서 옆으로 이렇게 갔어요. 옆에 가가지고 어디 있냐 하고 누구 있어요 하니까 이 친구가 또 그 옆으로 또 따라와서 주문을 하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나왔어요. 반면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도 누가 뭐라고 안 하고 저희가 이제 한글학교를 하고 있는데 한글학교에 와서 배우고 있는 아주 너무너무 이쁜 남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남자라고 감히 생각을 안 해본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이뻐서 치앙마이에서 온 그 약대생이었었는데 또 설거지 같은 것도 하면 여자보다 더 잘해요. 아니 뭐 그냥 여자예요. 뭐 이런 것들을 부모들이 제약을 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한다면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제를 사주고 이래요. 호르몬제를 그냥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한 3,000원, 4,000원 정도면 사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성화돼 가고 이제 좀 더 여성화돼 가면 이제 수술도 해서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보고 있어요. 물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런 환경을 그러니까 가장 큰 심각한 것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특히 오늘날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더 그런 면들이 있어요. 이런 정도로 제가 사실 이걸 좀 미리 알고 갔으면 태국 가는 걸 깊게 고려해 봤을 판인데 이제 정보를 많이 얻지 못하고 가게 됐어요. 가서 이제 제가 한 10년 정도 살면서 얻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그런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청년들이나 이 어른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복음 전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시간까지가 굉장히 많이 걸려요.
걸려요. 그래서 보통 평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여러 신 가운데 한 신이라고 믿는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그들과 관계를 맺어서 그냥 뭐 주일이나 수요일 뭐 이 정도 나오는 거로 하면 6년 정도 걸려요. 그 6년 걸리면 이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얘기하면 다 도망가요. 저희가 이제 한글 학교를 하고 있는데 한글 학교를 하면서 잘 와요. 요새 소녀시대, 이제 소녀시대도 갔습니까? 하여튼 더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막 오면 난리가 나요, 방콕에서. 그럼 이제 한국어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들도 이제 자기네들 본색이 있는 것처럼 저희도 계속 그 한글만 가르쳐 줄 수 없잖아요. 우리 본색을 드러내려면 이들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사라져 갑니다. 나중에 한 사람도 안 남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하면 그렇게 잘 오고 그렇게 열심히 배우던 아이들이 그렇게 돼요.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도 변화가 없는 민족이에요. 그냥 땡땡해요. 좀 시샘말로 얘기하면 당신은 말하세요. 우리는 안 변하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보다 더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이 보낸 곳으로 안 가고 역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4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그러실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서 외치면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싫었어요. 왜? 원수의 민족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 면을 태국 사람들에게 많이 보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별거 아닌데 프라이드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대단하더라고요. 그들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전하고 또 그들이 성장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이 될까 하는 이런 기도가 많았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이제 기숙사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구원받지만 삶을 볼 수 없으면서 우리 앞에서는 이렇게 거룩한 체하고 그리고 자기 돌아가서의 삶은 좀 다른 삶을 물론 그리스도인도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만 이 편차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적어도 6년에서 9년 정도는 같이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삶을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삶이 어떤가를 이렇게 보게 해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기숙사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런 일들을 실행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착상이 시작하시거나 그리스도의 시작까지 이르기를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른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모든 일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서는 쉬운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보고 분석한 그런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분석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가 그것을 되돌려야 되잖아요. 되돌리는 그 키는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뜻을 분별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과거에 이제 땅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고전에 그 집을 아주 그 주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저에게 주셨다고 하는 걸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로교에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땅을 좀 구입해서 기숙사와 그 우리가 공동생활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땅을 계속 이렇게 보러 다니고 한 500평 정도를 보고 그곳에서 이제 건축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언어학교와 그들을 이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기거할 수 있는 그 방이 이렇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땅을 이렇게 보러 다녔고, 그곳에 이제 복덕방이 없어요. 그래서 다 그 땅 앞에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으러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느냐면, 이따가 계약금 갔다 와서 줄게요. 그럼 예, 가져오세요. 그럼 가면은 미리 전화라도 오면 기름값이라도 아끼지. 가면은 딱 오면 안 파는데요. 이 외국 사람이라는 걸 알고서 이제 전화로 얘기할 때는 좀 말씨가 외국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흥정을 하다가 돌아오면 좀 더 받으려고 외국 사람인 줄 알고 계속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주어진 건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를 그때 이제 대학 교수님 한 분이, 경찰학교 교수님 한 분이 저희를 도와주는 분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법적인 조항들을 그분이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그분도 이제 같이 하면 항상 계약 당시엔 그분이 이제 많은 것들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날도 가서 또 그래.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분이, 제가 이제 너무 실망해하는 그 눈치를, 실망해하는 얼굴을 보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예수님 믿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성교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땅을 주기 위해서 이걸 못 사게 했다고.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 성도가 있다면 좀 위로가 됐죠.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이분 제가 말씀을 좀 보내주면 아멘 해가지고 오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분이 믿느냐고는 제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 말을 제가 듣고 한면으로는 어처구니가 없고 한면은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왜?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격려의 말을 해주시고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엄청난 소송을, 그러니까 실망했던 제가 찌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분 앞에서.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저에게 좀 해주신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멀지 않아서 이제 저희가 그 같은 가격에 500평이 아닌 2000평을 살 수 있는 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땅 주인한테 막 흥정도 하고,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얘기는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땅 주인이, 그럼 내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그 땅값도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 맞춰주시고, 또 그걸 땅값을 지불하면 이제 등록하고 뭐 이런 해야 되잖아요. 취득세 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가 부담하겠다고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저에게 이제 2000평을 준 그 땅이 이제 이 땅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강영재께서 이렇게 오셔서 일을 했는데, 이것도 참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이 땅을 사고서 이제 거기 사람들은 제일 먼저 경계 표시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경계 표시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인데, 그래서 이제 담을 쌓아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땅을 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뭐 재정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한 형제님으로부터 이제 제가 땅을 샀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형제님이 이제,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형제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형제님이 형님 죄송합니다. 땅 살 때도 이제 좀 헌금을 좀 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이번에 뭐 필요한 게 없습니까? 그래서 나 담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니까 당신이 와서 좀 도와주고 자재비를 좀 대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이제 철떡같이 믿고 모임 뉴스에다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모집해서 그때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반, 2달까지 이렇게 담을 치는 공사를 했는데, 이제 일주일 남았고, 이제 이분들은 다 티켓팅을 하고 올 준비가 다 됐는데, 정작 그분 자재비를 대주시고, 그분이 일을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오신다고 그러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올 수도 없고, 돈도 못 되겠대요. 이분들은 티켓을 다 끊어놓은 상태고, 저는 자재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주님 앞에 기도는 하고 있는데, 마땅히 어떤 그 해답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다가 어떻게 할까. 한 3일 남겨놓고, 3일인가 이틀 남겨놨는데 어떤 한 형제님이 연락이 왔어요. 사실 그 모집을 보고 제가 가려고 했었는데 갈 상황이 안 돼서
저희 비행기 값하고 200만 원을 좀 이거 좀 보태서 그거에 좀 쓰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것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뭐 제가 선택이 이제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티켓을 이 저가 항공을 끊어가지고 반품하면 뭐 돌려받을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 뭐 물론 이제 오시는 분들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면 시작해보자. 그럼 주님이 인도하시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왜냐면 주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주님이 이루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고, 또 제가 그 다른 지역에 이제 가기로 푸켓에 가서 이렇게 제가 통역할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이분들을 이제 300만 원어치 이제 자재비를 사놓고 제가 이제 갔어요. 근데 뭐 이런 땅이었습니다. 황무지를 주님께서 올해 황폐된 곳들을, 무너진 곳들을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논 가운데 있는 아주 그 척박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 인력으로 이렇게 했고, 우리 어떤 형제님은 와서 소처럼 일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신 분이 있었어요.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소처럼 일한 것 같아요. 근데 소만큼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인력으로 이렇게 했어요. 인력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또 일을 너무 빨리 해요. 한국 분들이. 태국 사람들이 아마 3, 4개월 할 일을 불과 일주일에 다 맞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재비가 떨어지면 이분들이 놀아야 되잖아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통역을 끝내고 이제 올라올 때쯤 돼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이 일을 위해서 이제 헌금이 됐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필요한 거 있으니까 현지에 바로 갈 수 있는 구자가 어떤 열리면 통해서 가면 한 달 후에 가니까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뭐 그냥 한 100만 원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100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일이 다 끝나서 이제 더 이상 일을 손 놓고 쉬어야 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그 공급을 해주셨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로교에서 온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여기 오신 분들은 몰라요.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뜻에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 이루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저는 사실 믿음이 많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제가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이제 담을 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기숙사를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되겠다는 그 마스터 플랜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재정이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한 1억 5천 정도를, 한 160평 정도를 줘야 되는데 한 그 중에 10분의 1 정도를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시작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사실은 제가 좀 꾀가 나서 몇몇 형님들한테 이거를 한국에서 좀 성도들이 기도 부탁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분들 답이 한국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시다가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믿음이 없는 저를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잠깐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하고 하나님 시작했으면 마무리할 텐데 왜 한 푼도 없어도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고 끝낼 수 있는데 1,500만 원이나 있잖아.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주게 하죠. 그럼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일꾼들이 기술자를 이제 좀 와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 건물을 지려면 기초로 해야 돼. 기둥 세우는데 사계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뭐냐면 이 수직을 잡는 거예요. 수직을 잡는 건데, 그거 쇳덩어리 뭐 한 2,000원짜리도 없어. 기술자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했으니까 이 물통에다 끈 달아가지고 그 사계물을 보고 있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요. 그 물통 유리짜리 갖고 이렇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갖고 이룰 수 있겠나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시작한 일이니까 또 가야 되는, 그런데 어쨌든 그리 하면서 이 라오스에 있는 형제들 연결해 줬어요. 라오스는요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물론 지금 공산주의고요. 근데 기독교가
가장 먼저 들어간 데가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1902년도에 스위스 모임에서 선교사를,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첫 선교사가 모임을 시작한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1970년대가 되기까지는 거의 전 라오스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아주 놀라운 역사를 갖고 있어요. 물론 제가 최근에 안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문헌상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 공사를 겪으면서 약간 그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라오스 형제를 이렇게 또 2명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 전부터 라오스에 이런 소식을 알고 어딘가는 그들이 연결할 수 있는 끈들이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이 아주 우연한 게 이들을 알게 하셨고 그분은 이제 2분이 와서 한 분은 한 1년 6개월, 한 분은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도와주고 한 달 정도 해주고 가셨습니다. 어쨌든 그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서 주님이 재정을 공급하셔서 여기까지 완성이 돼서 기숙사를 완공을 했어요. 걸린 시간이 1년이 걸렸어요. 물론 일도 그 사람들이 늦게 해요. 뭐 일을 얼마나 늦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그 40도가 넘는 더위에 긴 팔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여기까지 다 가리고 땀이 안 나고 일을 해요. 그 정도는 그래도 일을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면 좋아요. 근데 제가 자재를 제가 다 구입하러 하는데 갔다 오면 그 해먹에서 자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지적을 하잖아요. 동네 분들이라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라 강하게 되기 못하고 돈을 받으면 좀 이 돈 정도는 돈보다 많이는 안 해줘도 돈처럼 만큼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답이 뭐냐면 괜찮대요. 그래서 그 괜찮은 거는 내가 당신들에게 할 말이지 당신들이 나야 되는 게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요즘 뭐 한국에 뭐 갑 때문에 이렇게 많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태국에 와서 좀 배우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시작한 일인데 1년을 거쳐서 한 160평에 그 방이 9개, 식당, 간, 주방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60평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공을 해서 이제 첫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아까 라오스 말씀을 드렸는데 라오스에는 그 현재 신약교회의 원리나 복음 그 다음에 이제 일꾼들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들을 그런 걸 가르칠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 배경은 모임들이 있는 걸 봐요. 제가 한 산속에 가서 마을을 보니까 700명이 다 크리스찬들이 한 마을이 아주 산속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 뭐 제가 뭐 그들이 다 건넌지 아닌지 확인은 해볼 길은 없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저희를 안내했던 그쪽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제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아주 분명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고 자기 스스로 나는 브래드린의 후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또 라오스의 수도가 브양티안인데 거기에 일반 그 펜티코스타라는 이런 거를 다 받아들인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입에서도 뭐냐면 우리는 브래드린의 후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우리의 조상은 브래드립니다.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감히 어떤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이 센터를 진 목적 가운데 하나도 태국의 그 여러 조그만 교회들이 있어요. 이제 태국에 있는 그 시골 이산 쪽에 있는 교회들은요 대부분 성도들이 10명 아래인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인도자들을 뭐 목사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만 특별히 그 칭하는 호칭이 있긴 합니다. 목사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신학대학을 나와서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조금 한 2, 3개월 배우면은 그 일한다고 이제 해서 자기 직업을 갖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태국의 그 현 실정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 올바른 복음과 그 다음에 신약계의 원리를 따라서 섬기는 이런 모습을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해서 이 두 나라를 이렇게 어우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됐어요. 거기에 그 좋은 매개체가 뭐였냐면 제가 따로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이 이산 지역에 있는 민족과 라오스는 한 민족들입니다. 우리나라와 북한과 같은. 그래서 제가 따로 언어를 배우지 않고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이 길들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때 첫째 이제 전도 수련회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라오스에서 6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국 분들이 있었고, 우리 이제 태국 사람들이 있고, 또 일반 침례교나 이 다른 데서 또 와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와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3박 4일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전도 세미나 같은 것을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라오스에 특별히 온 분들이 정말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알려줬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하루 전에 이렇게 갑자기 그 오신 분 중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가면서 다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았다. 그리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되면 우리를 꼭 좀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공산당에게도 신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9명 정도는 태국에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허락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 사도 바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음성을 제가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하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귀국을 하고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을 다 끝내고 태국은 굉장히 특별히 이제 본토인들에게는 복음화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가 건축에 매달리고 사실 복음을 많이 이렇게 전념하지는 못했는데, 하나님 또 긍휼을 베푸시는 요나의 기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제 옆에 있는 그 형제는 이름이 비어예요. 굉장히 빨리 경험들이 많으신가 봐요. 이름이 비어고 마약을 하고 마약을 팔던 친구였어요. 근데 저희랑 같이 이제 교회에서 기거하면서 4년 반 만에 침례를 받게 됐어요. 거의 같이 붙어 있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 이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늦긴 했지만 빠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안에 이렇게 연못을 하나 한 500평을 파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침례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양지영집 옆에 있는 자매는 19살짜리, 지금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작년 3월 9일 날이었는데, 꽝이라고 하는 자매, 이름이 좀 젊은 분들은 안 오시는 거 보니까 꽃길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자매가 한글을 배우러 왔다가 이렇게 기숙사 사역을 통해서 한 명 얻었어요. 5년 만에. 그리고 한글 학교를 여러 번 했는데 이 한 자매 얻었어요. 이 자매가 참 귀한 자매예요. 나오면서 핍박이 많았어요, 부모들로부터.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구원 받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부모들이 황혼 이혼을 하게 돼요. 이 태국 사람들은요, 평생 거쳐서 적어도 남자든 여자든 5 여자 내지 5 남자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헤어졌다, 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을 그냥 길거리에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 친척 집에 놀러 갔다 애들만 딱 떼어놓고 자기만 와버려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자매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참, 자기도 잘 이제 배워가는 입장이지만 주일학교와 어떤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청소, 그 다음에 자기도 한번 태국은 이제 모든 학생들이 교복을 입거든요. 자기 옷도 안 데려봤는데, 지금은 이제 기숙사 내에 들어와 있는 꼬맹이 하나 있거든요. 11살짜리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 학생의 옷을 자기가 데려주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니까 그 엄마가 거기다 페이스북에도 답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아주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제가 볼 때 태국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데 확 변화가 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어찌하든지 지난번에 홍수가 나서 저희들 센터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막혔는데도 제가 꼭 참석을 하라고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랬더니 한번 가는 데까지 가보고 가서 못 가면 돌아오라고 그랬더니 갔더라고요. 그래서 자매가 참 귀한 그런 일들이에요. 가운데 있는 학생은 한국 자매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부평 모임에서 주님을 섬겼던, 그 당시 청년 때 섬겼던 그 형제인데, 태국으로 이렇게 저희가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업을 하다가 끌려와서 아이들이 이제 3 딸들이 태국에 와서 다 구원을 받은 2번째 구원받은 둘째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고 재즈나 이런 걸 좋아하는 가운데 이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주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련회가 끝나면서 오셨던 분이 위에 센터도 짓는 거로 알고 있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거로 하는데 왜 시작을 안 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 1,500만 원 갖고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공사를 끝내고 남아있던 돈이 1,200만 원이었어요. 300만 원 갖고 1억 5천짜리를 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200 정도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 남은 돈은 아니에요.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꾼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했더니 사실 재정도 부족해서 이제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재정 때문에 고통받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구체적인 필요를 제가 알리지 않기로 주님 앞에 서원하고 두 번째 그 일들에 대한 건 제가 기도 요청을 하지만 필요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으면 제가 대답하지 않기로 하고 이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작을 하고 하기 전에 이제 그런 일들이 해서 그러면 일꾼을 알아봐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일꾼을 진짜 제대로 알아봐 주셨어요. 거제교회의 그 성도님들이 1년 사이에 6번을 와서 해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정말 놀랍게 하신 건 이분들의 간증입니다. 대우조선 해양이 어려운 것은 컨텐 센터 지으려고 그랬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 얘기냐면 거의 부도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차나 월차를 그냥 돈 못 주니까 무조건 쓰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3일만 이어서 쓰더라도 막 눈치 보이고 이랬는데 이분들이 한 열흘 보름씩 6차례에 걸쳐서 와서 공사를 진행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더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 같이 이제 일하는 현지인들이 6분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그 와서 도와주는 성도들을 그 와서 같이 건축 일을 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상했대요. 자기네들은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 비행기 값도 대주고 뭐 먹을 것도 다 대주고 이렇게 와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들이 알면서 그렇지 않은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더니 저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비행기도 자기 돈으로 내고 밥 먹을 것도 내고 어쩌다가 시간 나면 같이 가서 밥 먹읍시다 하고 밥값도 내요. 자기네들은 돈 받고도 어떻게 하면 잘라고 하고 이렇게 숨어서 잘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일찍 시작하고 늦게 끝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예. 제가 정확한 시간에 끝내겠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들이 뭔 마음이 생겼느냐면 크리스찬이 저런 것들이라면 우리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다. 이 6년이 걸려야만 겨우 되는 그런 일들을 불과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많이 단축시킨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와서 하면서 건물을 이제 계속 지어져 나갔어요. 물론 한 교회에서 온 건 아니고 여러 교회가 와서 이렇게 공사를 해주고 하면서 거기에서 일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해요. 태국은요, 이 일 나오는 사람들을 핍박을 해요. 교회 나오는 사람 핍박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와서 일만 하고 교회는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갈 데가 없어서 당신들이 왜 그리스도인들한테 가서 빌붙어서 먹고 사냐고 동네에서 이렇게 핍박을 하는 이런 상황에 그들이 일을 하지만 절대 교회 오라면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없을 때 그분들이 일이 안 하는 건데 찾아와서 식사도 좀 하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2년을 하면서 한 번도 식사하는 모습을 저희가 같이 하자면 안 하거든요. 그런 정도 했는데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성도님들이 그 면을 보고서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누구에게 돕는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소송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갖고 있어요. 작게는 자기가 속한 지역교회에서 먼저 협력을 해요. 내가 지역교회를 섬기지 않고 뭐 다른 것을 협력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일이 가장 우선돼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소성함을 받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정말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닌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확장해가는 그 일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자, 요 말씀까지만 읽고
첫 시간을 끝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10분 쉬겠습니다.